지금부터 2024년 11월 정기 분상 대대령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장, 배례. 예,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 앉읍시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 그림이 범어사 청년암 벽화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수행자들이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거기에 이 동그라미 표시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수행결을 했다는 모든 사람들이 큰 스님, 적은 스님 할 거 없이, 니도사, 내도사 할 거 없이 이 그림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거 풀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지. 적어도 한 20년 수행했으면 이 정도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고 바로 적극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 그림 한마디도 못하겠거든. 지금부터 뭐 수행에 관한 얘기 한마디도 꺼내지 마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 못 하겠거든. 한마디도 명상에 관한 얘기, 호흡에 관한 얘기, 수행에 관한 얘기 일절 하지 마십시오. 이 그림 해석 못하고 풀이 못하면 눈먼 봉사가 사람들을 끌고 가다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형국과 같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행 지도자들이 호흡이야, 명상이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테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순전히 저의 체험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더 과학적으로 더 접근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에 두고 말씀드립니다. 제 법문은 나의 체험에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라면 특히 인체를 다루는 과학자들은 더욱더 제 법문을 소화시킵니다. 그러나 수행견을 했다는 사람들은 내 법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지도 않았고 체험도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그림 제대로 못 푸는 지도자는 자신 혼자 몸 다치고 나머지 후학들은 다치지 않도록 조용히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셨으면 합니다. 자, 이 그림 설명 다음 달에 해주기로 하고 간략하게만 인체에서 벌어지는 것을 설명드리면 아마 과학자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수행 지도자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인간의 몸은 수천 년이 흘러, 수만 년이 흘러와도 또는 이 지구촌에 어디에서 살든 우주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우주권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우주의 영향을 받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지도자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있는 그 명상, 호흡,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추적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호흡이 과학입니까? 비과학입니까? 숨 쉬고 있는 우리가 이거 과학적으로 숨 쉬는 겁니까? 아니면 비과학적으로 숨 쉬는 겁니까? 과학이죠. 그런데 명상 지도자 여러분이 어떤 원리로 숨이 들어가고 숨이 나오는지 그거 모르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원리 아닙니까? 봅시다.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또는 호흡 지도하고 있는 여러분, 호흡을 하고 있는 수행자 여러분 같이 한번 들여다봅시다. 광활한 이 우주에는 압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또는 중력이 존재합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생명체들은 이 압력과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인체는 그 압력과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으로부터 함께 살려고 인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진화가 돼 갑니다. 인간들의 갈비뼈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압력에 이기기 위해서, 버텨내기 위해서 갈비뼈가 만들어진 겁니다. 또한 이 우주에는 산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산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여 산소와 중력과 압력에 인간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력이 없어도 우리는 죽게 되어 있고, 중력이 없어도 인간은 생명은 유지하지 못하고, 특히 산소가 없으면 더더욱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인체는, 생명체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학자들은 물론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행 지도하시는 분들이 무차별적으로 명상이야 호흡이야 하고 지도를 합니다. 자, 호흡, 뭐 산소가 뭐 몇 프로인데 뭐 이거 뒤로 제껴놓고 호흡의 원리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우주에는 지금 압력이 있다고 그랬죠. 압력이 눈에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압력은 안 보이는데 압력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압력이 있을까? 1013 헥토파스칼. 왜 우리 저 태풍 올 때 중심 기압 1000몇 헥토파스칼, 980 헥토파스칼 하고 이렇게 압력 얘기하죠. 그 압력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에는 수원주로 말하면 760mm HGG. 즉, 우리의 몸은 계속 내려 누르는 그 압력을 받으면서 사는데, 유독 인간들은 그 압력을 받고 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언제 알까? 압력을 딱 끊어보면 바로 압니다. 압력이 없는 그 큰 공간에, 여러분 옆에 있던 큰 탱크 옆에 있지, 우리 아스람 옆에. 그 탱크, 그게 그냥 탱크가 아니라 그 중력을 없애려고 압력을 없애놓고 여러분 수행자가 그 속에 집을 열려고 내가 그 무중력, 무압력 통을 만들다가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압력을 딱 제거시켜버리면 여러분 숨 못 쉬어. 바로 죽어요. 우주인들 우주 갈 때 그건 무중력이잖아요. 중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장치를 입고 가요. 지구촌에는 그렇게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 압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숨을 쉽니다. 내려 누르는 압력을 이용해서 숨을 쉬는데 바깥보다 압력이 낮으면 몸통 속에 이 몸속이 바깥보다 압력이 낮으면 숨이 어떻게 될까요? 들어와요. 바깥보다 압력이 높으면 폐 속에 들어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이게 호흡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압력, 이 산소를 마시려면 우리는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바깥보다 압력을 낮게 만들어줘야 되죠. 이 그림이 지금 내 본문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바깥의 압력보다 이 안에 갈비뼈 속의 압력이 낮아야만인 공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이 과학이잖아요. 그러고는 날숨을 하려면 바깥보다 압력을, 이 안에 있는 압력이 높아야만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자, 그러면 많은 양의 산소를 들어오게 하려면 몸통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호흡하고 있는데, 바보 같아. 내가 이거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 전부 다 바보 같아. 바보 아니야? 우리 세포는 산소가 들어가야만이 살게 되어 있는데, 산소가 어떻게 하면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적게 들어오는지, 왜 안 들어오는지, 이거 모르고 있잖아. 그 바보지 뭐요.
그래놓고 도쳤다 그러고 앉았어요. 자, 많은 양의 산소를 빨아들이려면 폐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폐가 커야 되죠. 폐꽈리가 많아야 되지. 이 폐꽈리가 면적으로 따지면 76평방미터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쭉 깔면 폐포를 공기를 바닥으로 쫙 펴놓으면 76평방미터. 사람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폐를 크게 하려면 몸통이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몸통 커야 되지. 그럼 이 몸이 납작한 사람이 산소가 많이 들어와요? 둥근 사람이 산소가 많이 들어올까요? 당연히 몸통이 둥근 사람이 산소가 많이 들어오겠지. 자, 지금 이 그림은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다음 달에 이어간다, 이 뜻이에요. 자, 이 몸을 공기를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 안에 일단 면적이 커야 된다. 흉부가 커야 된다. 흉부가 커야만이 바깥에 우주에 있는 압력을 이용해서 쭉 빨려들였다가 바깥으로 내보냈다가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크기만 크면 뭐라노? 고온풍선 크기만 크면 뭐래? 신축성이 있어야지. 눌렀다가 놨다가 덩치는 도라무통만 한데, 응?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도라무통 그게 이렇게 둥글면 쭈그러졌다가 놔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크기만 잔뜩 크고 찌그러지는 부위는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부위는 반밖에 안 한다면 그건 뭐 크나마나지. 그래서 몸집이 크고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양의 산소가 들어왔다가 나간다. 이것이 이 원리가 지구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짐승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주와 뛸래야 뛸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우주의 조건에 맞춰 살기 위해서 진화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진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가 이 중력이 안 찌그러들려고 갈비뼈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우주와야 뛸래야 뛸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기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무차별적으로 우주가 사람에 따라서 압력을 더 주고, 너는 이쁘니까 압력을 더 주고, 너는 미우니까 압력을 안 주고, 이러나요? 저 미국 사는 사람들은 너 정말 이쁘니까 압력을 더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 더 잘 살게 하고, 대한민국은 얄미우니까 압력을 낮춰버리고 이렇게 돼 있나요? 물론 고도에 따라서 압력이 높낮이는 있겠지만 압력은 지구촌 곳곳에 다 차지를 해요. 물론 이스라엘이나 저쪽 지중해 쪽으로 가면 이게 얼마나 광이구만. 저 지중해 쪽에는, 이스라엘 쪽에는 이 해변가가 우리보다 200m 밑으로 더 내려가니까 거기는 압력이 여기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압력이 여기보다 높지. 그래서 나라마다 압력의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사람 몸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달라요. 우주가 바로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이 자꾸 길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압력과 중력과 산소 이 세 가지의 우주의 조건에 맞춰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산소야 뭐 20.98%가 있다는 건 공이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는 이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려면 몸집도 커야 되고 유연성도 신축성도 좋아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크기도 각각 다르고 유연성도 각각 달라요. 수명은 병은 거기서 시작돼요. 누가 우주 공간의 조건은 똑같으니까 공이 누가 많은 산소를 신축성 있는 몸을 유지하면서 풍족한 산소를 잘 마시면서 사느냐 그렇지 못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일찍 병들고 일찍 수명이 짧아지고 길어지고 차이점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의식도 고통도 산소를 풍족하게 마시면서 사느냐 아니면 늘 부족한 채로 감질나게 산소 넣어주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의식도 천차만별이 하여 우주는 똑같은데 조건은 똑같이 줬는데 이것을 관리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달라집니다.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것을 깨달으셨어요. 언제? 2660년 전에. 고요의 명상에 들어서, 그 어른도 수행 들어가기 전에는 이상한 수행 인도에는 이상한 수행들이 많잖아요. 그런 수행하시다가 결국 마지막 붙들고 결정적인 깨달음으로 가시게 된 동기가 앉아서 명상에 들어서 호흡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는데 이 어른 계실 때는 압력이라는 얘기, 중력이라는 얘기, 산소라는 얘기를 과학이 없으니까 과학적인 말씀을 안 하셨지만 지금은 과학시대니까 내가 압력이야 중력이야 산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600년 전에도 압력이 없었나요? 중력이 없었나? 산소가 없었나? 그게 있었기에 부처님은 뭐라고 제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가르칩니까? 뭐라고 가르쳤냐고. 초기 경전에 한번 훑어보세요. 구석구석에 제자들아, 아들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나올라야 제자들아. 송아지 말새끼 뛰듯이 마음 늘뜨리는 거 고요히 좀 멈추고 자세 고치 세우고 앉아서 천천히 숨 들이키고 천천히 숨 내쉬어라. 거듭거듭 행하다 보면 큰 이익이 있으리라.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나올라야 제자들아.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마음 정립하고 이 말은 지금도 똑같은 얘기하잖아. 명상을 하려고 할 때 의식이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몸이 굳어서 호흡이 안 되니까 정신 좀, 마음 좀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서 허리 쫙 펴고 앉아서 방석 좀 높이 고이고 앉아서 호흡 깊게 마셔라. 여기는 압력이 존재하니까 그 압력을 이용해서 숨을 들이키려면 숨을, 이 흉부를 깊숙이 의식을 줘서 벌려라. 그러면 여기 어떤 높은 압력이 내 코 속으로 들어와서 폐를 크게 만든다. 거듭거듭 해가면 흉부가 커지고 신축성이 생겨서 들고 나는 호흡 속에 많은 양의 산소를 세포한테 갖다 줄 수 있다. 많은 양의 산소를 갖다 주면 뇌가 편안해지고 고요해진다. 이거 이렇게 얘기한구나. 석가모니 때 얘들아 마음 정리시키고 자세 피고 호흡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쉬라. 이거나 뭐가 달라? 근데 왜 경전에는 그런 자세한 얘기는 다 빼버리고 왜 마음 얘기만 계속 하냐고. 그 마음 얘기는 그런 식으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산소를 충분히 넣어주면 의식에 변화가 와요. 그 마음이지 이제. 머리에 변화가 생긴다고. 머리에 변화만 생길 뿐만 아니라 척수의 흐름이 순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 척수의 순환 얘기를 한 거야. 이 그림은 또 하여 인간이 수명이 길어지고 의식이 고요하면서 입에 침이 호르몬이 줄줄줄줄 머리에서 쏟아지니까 늘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하고 가르친 게 석가모니고 그게 석가모니가 깨달은 바야. 이걸 오늘날 난 과학으로 엮어서 좀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만 이걸 그렇게 수행을 한 줄 알았더니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렇게 호흡을 가르친 줄 알았더니 여러분 황제내경이 몇 년 된 줄 아세요? 중국의 황제내경 그 신하하고 주고받은 황제내경 속에 장수의 비법이 호흡 속에 있다는 것을 일러줘요. 호흡을 하되 천천히 호흡을 하십시오. 약 4초에 한 호흡 하십시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호흡을 빨리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 기백이 신화가 얘기하는 거야. 호흡을 빨리 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약 4초에 한 호흡 할 수 있도록 천천히 호흡을 하십시오. 하고 황제내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거 찾아보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을 평화롭게 살려면 호흡을 천천히 들이키고 천천히 내쉽시오. 그리고 그 호흡의 첫 시작은 폭력적인 호흡부터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시대적인 문화 차이니까 폭력적인 호흡으로 시작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흉부를 가만히 있는 조그마한 흉부를 키우려면 힘을 줘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힘 안 주고 해도 이거 커집니까? 당연히 숨 쉴 때 이렇게 힘을 주면서 섭을 들여야 되겠지. 그 말을
폭력적인 호흡으로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하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석가모니는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키고 되어 있고, 저는 저 역시도 호흡을 흉부를 키우기 위해서는 들숨을 깊게 마시라고 지도합니다. 근데 왜 가르침은 똑같은데 깨달은 자가 왜 안 나올까? 석가모니 부처님 때는 1255명의 대아라한을 만들어냈는데 왜 내 세월이 흘러갈수록 깨달은 자가 안 나올까? 그러고 인간들은 점점 더 사람들이 거칠어지는 걸까? 지도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깨달은 자를 만들어내지는 못할지언정 사람들 병자 만드는 지도자는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수행자들, 환자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둬도 지금 전 세계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자세가 꺾여가지고 모두 자율신경 실조가 걸려서 신경정신과에 드나드는 환자 수가 8배씩, 10배씩 늘어난다는데 호흡 수행 잘못 가르치면 바로 머리 다 다칩니다. 자율신경 다 다칩니다. 이것을 옛 도교에서는 수행하다가 다친 사람을 주화인마에 걸렸다고 합니다. 주화, 달린다. 무엇이? 불이. 그래서 인마, 마가 들어왔다. 어디로? 머리로. 뇌신경을 다쳤다. 호흡 수행하는 사람들, 마지막 판 올라갈 때는 100% 주화인마에 다 걸립니다. 안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깨달아만 거리가 먼 사람.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것을 밝은 지도자가 있으면은 끌고 가겠지만, 비켜 가겠지만, 밝은 지도자가 없다면 반드시 그 수행자는 주화인마에서 뇌를 다 다친 채, 헤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병들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수행이 무르익어서 극치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주화인마에 노출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 자세가 일반인들의 자세하고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척추의 기립근이 변형됩니다. 척추의 기립근이 변형되면 오랫동안 호흡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척추의 기립근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기립근이 바뀌면 척만이 걸린 사람, 전만이 걸린 사람, 후만이 걸린 사람, 목이 비뚤어진 사람, 턱이 털어진 사람, 청걸이 비뚤어진 사람, 별의별 사람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놔두면 반드시 어딜 건드려? 머리를 건드려. 뇌를 건든단 말입니다. 그 뇌를 건드려서 뇌에서 이상정세가 벌어져요. 이런 것들을 밝은 지도자는 미리 보고 다 잡아줍니다. 지금 어디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어디를 잘 살펴라. 너는 지금 어느 쪽에 몸이 틀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쪽을 좀 바로 잡아라. 살펴라. 하고 이렇게 다 일러줍니다. 그러나
밟지 못한 지도자는 그것을 봐도 이런 주화인마를 체험하지 못한 그 관을 통과하지 못한 지도자는 자기도 통과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쳐? 간과하지 마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 주화인마에 안 걸렸을 것 같지? 본인이 걸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경전에. 보리수 나무에서 아래에서 7일 동안 7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옮겨가면서 수행을 할 때 마지막 마귀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 안 나와요? 그게 주화인마예요, 그게. 뇌에서 온갖 정세가 다 벌어져요. 헛게 다 보여요. 오늘날 정신질환자들 허공 보고 소리 지르는 거 다 뇌신경 다쳐서 그런 거예요. 수행해 올라가면 그거 다 다쳐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을 지도를 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세계 명상 지도자들 내가 보기에는 아직 호흡의 원리조차도 모르고 계시더라. 이 압력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압력 관계를 모르면 주화인마에 걸렸을 때 못 빠져나와요. 다시 말합니다. 압력 관계를 모른 채 명성을 하거나 호흡 수행을 했을 때 100% 주화인마에 걸려서 못 빠져나온다. 왜? 주화인마는 압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래도 수행이 과학 아닌가? 다시 또 반복합니다. 주화인마는 몸에 마귀가 들어오는 그 주화인마는 압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압력을 모른 채 수행하는 자는 주화인마가 다다랐을 때 그 관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지도자 여러분들은 먼저 압력이, 호흡이, 명상이 압력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다 체험은 못했더라도 이론이나마 명확하게 아신 후에 지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법문을 드렸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요야 뭐 6개라는 건 다 아실 것이고, 이 부위, 요 배꼽에 있는 요 부위, 명치 있는 이 부위, 목 있는 이 부위, 전부 압력과 관련 있고 호흡과 관련된 부위이며 수행을 하는 자가 단계별로 여기에 은임이 갈 때가 있습니다. 이쪽 부위, 이 가운데 노란 거 요 부위는 도교에서는 묘유수론이라 합니다. 황정을 지켜라고 하는 자리. 요 배꼽 있는 분은 간원이라고 해서 단전이 머무는 자리. 요 인당자리. 제3의 눈, 송가체가 들어있는 자리. 이 속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이 몸을 짜기가 이 속에 들어가면 나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수행 지도자들이 과학자였으면 좋겠어. 완전히 해부해놓고 내가 설명 딱 하고서 내 몸에서 이렇게 벌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통과했고, 이 부위가 어떤 신경이 지나가고, 이 부위는 어떤 호르몬이 지나가고, 이 부위는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거 과학자들하고 의학자들하고 붙으면 앉아서 얘기하면 흔히 서로 주고받아. 내신경까지. 근데 수행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그 과학자의 발 뒤꿈치 떼도 못 따라가. 수행자라는 사람이. 깨달음은 과학자들조차도 넘볼 수 없는 영역까지도 다 통과한 사람이 깨달은 자야. 깨달음의 영역은 과학으로 다가올 수 없는 영역이야. 그런데 왜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못해? 인간을 다루는,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살도록 해보겠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의 조차도 다가오지 못하는 영역을 깨달은 자가 바로, 부처들은 바로 그 영역을 가지고 체험한 자야. 그러면 당연히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어떤 대학에 있는 생명공학자들하고도 대화가 돼야지. 왜 대화가 안 돼요? 나 보니까, 내 몸에서 벌어진 걸 보니까 박문호 박사님하고 대화 다 되더라. 한국의 뇌과학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박문호 박사님 속에 들어있는 지식하고 내가 체험했는 거하고 주고받으면 다 대화가 된다. 왜 그럴까? 지식으로는 아마 밝게 알면 그 수행자는 지식은 없지만 체험은 있잖아. 그 체험을 얘기하면 지식 가진 박사든 그것이 지식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상에 오니까 그런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옥침이 그 옥침이란데 뭡니까? 뭐라고, 얘가 옥침 뭡니까? 하고 물으면, 그 지식 가진 분들은, 박사님은 옥침은 모르시겠지? 모르는데, 내 체험을 얘기하면 그 양반 알까 모를까요? 누르고 있던 뇌를 손에 이 안에 들어있는 간내, 연수, 이런 부위를 누르고 있다가 기력까지 이완돼서 딱 떨어지니까 여기서 척수액이 흘러가는 게 느껴지더라. 얘기하면 이 양반 모르겠어? 몰라? 그래, 그 척수액이 내려서 어디로 갑니까? 저 밑에 신장열, 요추 2번 쪽까지 내려갑니다. 거런이야, 신경이 그만큼 내려간다는 거는 이론은 알고 계시잖아. 그러나 자기가 거기까지 통과 내려가는 건 체험을 못 했잖아. 나는 체험을 하고. 그럼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 끊깁니까? 거기까지 내려가서 양사방으로 퍼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척수액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압력으로 끌어올라갑니다. 어떤 압력이요? 복압력. 내가 복압을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에 단전에 복부에 압력을 딱 밀어여니까, 은행으로 밀어여니까,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수행자가 그 정도는 돼야 돼. 압력을 넣으니까 그 척수액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도교에서는 수성하강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 뇌과학자 박사는 뭐라고 할까? 척수액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설명하실 수 있겠나? 이게 이런 경험을 한 수행자는 바로 설명을 해요. 박사님, 여기도 숨을 쉬나 봐요. 뇌도.
요 부위가, 요 부위, 숨 쉴 때 벌어졌다가 오므려졌다 하는 부위야, 이 부위가. 요 부위. 해서, 여기가 눌렀다, 놔졌다, 머리도 숨 쉬어, 이게. 얘가 벌어지면 얘는 여기 안 벌어져요? 벌어지겠지? 여기 벌어지는데 왜 여기는 안 벌어져? 여기 보는 들이 다 막혀서 못 느껴서 그렇지. 이게 벌어지면 이 안에서는 어찌 되지? 두개골이 벌어졌다 울었다 안 해요? 그럼 이 안에 압력이 안 생겨요? 압력이 생기면 특수 흐름이, 물 흐름이 변화가 안 생깁니까? 모든 물체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영자의 몸에서 돌아가는 거를, 이걸 독일에서는 소주촌 돌린다고 하잖아. 요거 쓰니까 그때 여러분 좀 알아들으시네. 그거 특수에 그렇게 돌아가는 걸 소주촌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전신이 확 퍼지는 건 대주순 돌린다고 하는 거고. 그거 못 돌아가 막히면 뭐야? 주화인마 걸리는 거고. 자, 이렇듯 수행의 기본은 명상이든 호흡이든 요가 수행이든 그 어떤 수행이든 호흡은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반드시 따라 붙는다. 불교적 수행, 뭐 선수행이든 선명상이든 그 뭐 말할 것 없이 그 다 명상은 호흡을 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호흡의 원리는 우주와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먼저 수행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자들은, 지도자 아닌 뭐 일반인들이야 지도하는 대로 따르면 되니까, 지도자들은 호흡의 원리를 먼저 깨뜨려서 이론만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 모르면 모든 수행자들을 주와 인마에 걸려서 또 마귀에 걸려서 사람들을 정신적 질환으로 환자를 만드는데, 양성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경고하건대 모든 수행 지도자들은 우주의 원리를 먼저, 호흡의 원리를 다 마스터 하신 다음 사람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문 마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